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살피시사 아버지 응답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지막 때 귀한 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체를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하나님 말씀 오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자,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또 교도가는 시간 가질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욕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또 이제 보십니다. 19장을 찾으세요. 창세기니까 찾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19장. 또 교독하십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다 같이 이제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비하였더라. 아멘. 12절 읽읍시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냐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어라. 하나 더 찾을게요. 38장입니다. 한 절 더 찾습니다. 38장 25절 26절입니다. 38절 25절 26절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38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껌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설교는 원래 이 본문이 길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설교 방법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설교 이 공부 말씀 시간이 정말로 귀하고 또 우리가 바쁘게 생활하고 하기 때문에 말씀 자리를 많이 못 오고 또 많이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이 말씀 자리가 되어진 이때에 모든 것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한 본문 하나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사람 말을 많이 섞는 그런 걸 제가 별로 좋아하는 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가지고 함축하여서 거기에 많은 내용이 우리 그 영혼에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그것을 더 좋아하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50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 내지는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요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와 이 주제와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 주제의 보따리를 풀으면은 창세기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먼저 이 이제 이제 이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그 이제 이렇게 주제가 앞에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PPT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이 코로나를 팬데믹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고 또 그 세계보건기구의 그 전염병 그 경보 단계 중에 최고로 위험한 등급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가.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이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서 전염병 경보 단계를 1에서 6단계로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최고 단계를 6단계까지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는데요. 그 최고의 경고 등급인 6단계를 뭐라 그래요? 팬데믹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팬데믹이라는 단어는 그 전염병의 대유행이라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를 이렇게 두 단어로 나누면 그리스어로 보면은 이 팬은 모두라는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데믹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감염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우리가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우리말을 어떻게 해서요? 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단어를 우리말로 정리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팬데믹은 외국어잖아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렇게 하는데요. 이 이제 이 전염병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아는 게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이제 오늘 주제가 이 팬데믹이라는 이 코로나와 함께 성경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건 이제 살펴봤고요. 이건 이제 지식 그 백과 들어가면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이 창세기로 이제 우리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오면 창세기 50장을 전체적으로 분해를 하면 큰 기둥을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글자가 있잖아요. 보시죠.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이 그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이렇게 담백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우선 4대가 거기 있었고 또 아브라함 전에는 노아가 있었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줄기예요. 길이라는 거죠. 또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세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 글자가 있잖아요. 심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우측으로 보면은 노아, 그 다음에 홍수 심판, 니무롯은 바벨론 탑 심판, 소돔성의 멸망, 그 다음에 다말의 사건 해서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결국 어디로 왔어요? 세상이라는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 세상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면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줄은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하나님 뜻을 계속 이제 이루어 나가셨고, 또 한 줄은 세상을 중심으로 계속 거기에 악이 난무하고, 또 너무 많이 관용할 때는, 관용이라는 어떤 그릇, 관용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그릇에 물을 부으면 막 이게 물을 계속 부으면 넘치잖아요. 그와 같이 죄가 넘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심판해 버립니다. 그게 홍수 노아의 이제 홍수 심판이고, 그 다음에 님으로 또 우리가 아까 뭐예요? 저기 성을 쌓자, 뭐 돌하고 막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소돔성은요, 그때 지금같이 막 그 동성끼리 뭐라 그러죠? 동성애라든가 이 사람이 기본적인 도덕성이라든가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니까 안 되겠다, 심판하자 해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읽은 것처럼 여기에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유다가 있어요. 그 유다의 아들이 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아내가 다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말인데 이 이제 유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한테 못할 짓을 했고, 며느리는 그 시아버지 하시는 일을 너무 이제 죄에 이제 이렇게 못할 그런 이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이 며느리가 이제 기생으로 이렇게 이제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이제 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표적을 아까 우리 38장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허리끈과 또 지팡이와 또 도장을 이거 당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유다가 너의 말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깨달는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창세기를 이제 또 한번 좀 보시면 먼저 10장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 창세기 10장 1절에서 1절 내용 보면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후예들이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쭉 기록을 하시면서 32절에 보면 10장 32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 홍수 후에 이들에게 땅의 열국 백성에 나뉘었더라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어지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10절부터 나와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이 1절에서 9절의 이 내용은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전혀 전 구절과 앞에 10절의 구절과 연결이 안 되는 내용이 중간에 쑥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짚어야만이 오늘 전체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0장의 1절에서 32절 말씀과 11장 10절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이제는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큰 맥을 이제 얘기했고. 그러니까 10장 32절 말씀과 맥이 연결이 되려면 11장 10절에 와야 돼요. 오셨죠? 보셨죠? 자, 그러면은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주님이 왜 갑자기 여기다가 다말 사건을 삽입을 했냐 하면 이때의 그 당시의 사회의 악한 모습을 이렇게 딱 등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죄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장면을 다 이렇게 띄워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셈의 후에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아브라함이 14장부터 나옵니다. 네. 이제 아브라함이 12장부터 나와요. 그리고 12장이 아브라함 행전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창세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사건들로 쭉쭉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왔어요? 예, 11장에 이제 이 사건이 들어왔고 또 19장에 보시면 또 이렇게 19장 1절에서 그렇죠?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또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딱 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등장시키면서 또 이 당대의 사회의 악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두 번째 이제 동그라미가 첫 번째 한 번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 악의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안에 노아 또 이제 이렇게 사는데 여기에 홍수도 있고 니무롯 사건도 있고 소돔성 멸망도 있고 다말의 사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니무롯 사건은 오늘 우리 11장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는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말의 사건은 창세기 38장 쭉 내용이에요.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안 읽었어요. 그래서 그 표정만 딱 이제 25절, 26절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심판으로 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당대에 사회의 악한 모습을 그 성경 하나님의 뜻을 노아, 이삭, 야곱을 이끌어 가시면서 중간중간 삽입을 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악하게 돌아갔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리되시죠? 여기까지. 네. 네, 그리고 이제 38장까지 쭉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악이 난무할 때는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있잖아요. 50장까지 있는데요. 그 50장에서 이 세 개의 큰 사건은 심판에 대하여서고 또는 이 세 개의 큰 사건은 어디에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본문을 보면 세상이 악해질 때 하나님께서 심판에 오신 것처럼 이제 지금으로 와야 되겠죠. 그렇죠? 약 6,000년 전 상황을 지금으로 와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당면되어진 이 상황은 코로나를 통해 세상이 뭐 해야 된다요? 리셋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리셋.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리셋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그러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공부했는데 이 리셋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것을 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롭게라는 단어를 리셋 이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지금 뭘 원하고 있냐면 온 세상이 다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한 분야 뭐 그런 새로운 게 아니라 완전히 판 자체가 바뀌는 그런 새로움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되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그걸 요구하고 있고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창세기 11장 이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 11장을 한번 오셔요. 11장. 예. 창세기 11장을 오셔요. 오셔서 3절 4절을 읽어 보십시다. 시작. 벽돌을 만들어 경고이굽자 하고 이의 벽돌을 대신하여 욕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자 서로 말하되
이 서로 말하되 이게 뭘까요? 온 세상에 그 당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야 우리 벽돌 굽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바벨탑을 쌓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4절에도 자 말하되 그렇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까지 하자.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게 어떤 한 부분적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대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생겼어요? 마치 이런 생각이 3절 4절 같은 이런 생각이 생겨요. 자 우리가 벽돌을 굽자. 자 또 말하되 우리가 뭐요? 성을 쌓자. 하늘에 닿기까지 쌓자. 그러한 생각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경제 면이나 또 이 건강 문제라든가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라든가 가정마다 또 어떤 그 직장마다 또 어떤 그런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힘들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또 한쪽에는 막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고 계속 불안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인가? 거기하고 러시아하고 뭐 지금 거의 지금 이제 전쟁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잘못하면 또 전쟁도 날 것 같고 중국은 또 계속 미국하고 견제하고 있죠. 또 저 북한은 또 계속 쌓아올리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 지금. 그렇죠? 그렇게 이 사회 자체가 내지는 이 지구 자체가 위대한 리셋이라는 리셋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벽돌을 구워서 하늘에 닿기까지 이 성을 쌓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제공해 주신 것이, 제공해 준 것이 뭐예요? 코로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판도가 우리 눈앞에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온 지구가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또 자연재앙도 굉장히 크잖아요. 더운 때는 엄청나게 덥고 추울 때는 엄청나게 춥고 북극은 얼음이 다 녹아내리고 지금 여기 해운대 앞바다든 여기 광안리 앞바다에도 막 물의 수면이 자꾸 차 올라가서 모래가 자꾸 이렇게 깎여 내려간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자연재앙과 이런 모든 불안한 현 세계와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사람들이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지금 되어졌어요. 네. 그래서 나라가 나라끼리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연결해서 살아야 된다. 서로 힘을 이렇게 너희는 우리 나라 도와주고 또 우리는 너희들 나라 도와주겠다. 이렇게 서로 이제 나라끼리 이제 그 보완적인 입장에서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구축을 해 나간다라는 건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30년 전을 돌아가서 한번 딱 보시면 30년 전부터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세계는 하나. 그렇죠? 또 지구촌 이런 단어 많이 썼죠. 그것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통로가 그걸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약 한 30년 지나면서 지금은 그것이 현실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 세계는 하나, 또 지구촌, 그렇죠? 그러한 것이 저희 아버님이 70년대에 굉장히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일본에서 사시다가 온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을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일본은요, 70년대 그 당시에는 해외 나가는 게 이게 자유롭지 못했어요. 수입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불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일본을 가야 되고 또 이런 물건도 전부 다 이렇게 밀수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이제 외국 거를 접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때와 지금은 어떠세요? 뭐죠? 미국 우리 집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구촌 시골 갔다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이 시골이다. 그럼 나 시골 갔다 왔어요. 버스 타고. 예? 기차 타고 갔다 왔어요. 저 이제 경기도 제가 2시간 20분 만에 갔다 올 수 있어요.
그것이 현실화되어 버린 거죠. 하나, 지구촌. 그리고 이 인터넷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 앞에 그 현실이 이제 놓여져서 그 현실에 우리는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에 대해서도 보시면 지금까지 세계의 나라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의 나라를 구축해 나간 거죠. 그래서 공산화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산 사상이요. 또 국가를 만들 것이고, 또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 국가에 대한 그런 국가를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주의, 또 우리 뭐 미국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그런 거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나라를 구축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이제 세계의 이렇게 나라들도 이렇게 이제 각자의 나라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세워져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각자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묶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로 묶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그렇게 묶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하나로 묶고 서로 보완적인 구조를 해서 경제, 정치, 문화, 교육, 화폐는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금 우리가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 화폐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한 이제 그 세계가 하나로 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나라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기 창세기 11장 3절 4절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죠? 또 창세기 이제 19장에 보면 또 롯이 그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을 섬기려고 집으로 불러들였잖아요. 근데 문 밖에서 막 문 두드리고 막 행패를 부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돔에 살고 있는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한물이 어떤 뭐 보수 단체 그런 게 아니라 그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롯의 집에 와서 막 문 두드리면서 그 사람 끌어내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요, 모두가 다 하나로 악의 길을 가고 있다. 지금 이 내용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모두가 다 온 세상이 뭐가 되기를 바란다요? 리셋되기, 즉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모두가 다 벽돌 쌓자. 그래서 여기에 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뭐가 크게 되고 제국이 되고 또 크게 이렇게 많은 전 세계적인 사람이 아니면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뭘 막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를 깨트려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그렇게 하는 데는 뭐예요? 바벨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대국이 되고 하는 것이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역사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나폴레옹 역사라든가 뭐 그렇게 강력하게 세계를 지배하면서 한 분들이 자기 당대에서 다 끊어지고 다 무너지고 쌓아온 성이 다 무너지고 말이죠. 그게 교회 시대 2000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창세기 50장 속에 11장, 19장, 38장 속에 세상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탁탁탁 삽입해 놨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뭡니까?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이게 인간이 많이 뭉치고 힘을 발휘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요? 깨트리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원리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창세기 11장은 니무롯이 우리가 다 벽돌을 굽자, 또 뭐 했어요? 성을 쌓자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로 뭉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다라는 얘기죠. 또 이제 19장에 보면 소돔성은 롯이 천사를 맞이하고자 할 때에 소돔성 모든 사람들이 롯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죠.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게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그래서 거기에 소돔성에도 누구만 구원받아요? 롯의 가족들만 구원받습니다. 또 방주에도 누구만 구원받아요?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38장 창세기 다말 사건이죠.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음행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새로움, 즉 리셋으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로 뭉쳐서 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뭐 창세기 11장하고 또 소돔성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에요. 상관이 있어요. 거기에 오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또 코로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정부가 각 가정과 개인에게 관여함으로 전 국민이 지금 어디에 길이 들여져 있냐면요. 정부 의존형으로 나가는 길잡이가 됐어요. 무엇이요? 팬데믹이. 그렇죠? 그래서 정부 의존형이에요. 정부 의존형이에요.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게 프랑카드를 딱 보니까요. 이 건물주가 만약에 이제 이 건물이 이제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월세를 좀 깎아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깎아주는 거에 대하여서 만약에 10만 원에서 5만 원 깎아줬다 그러면 5만 원에 대한 정부의 요구하면 그걸 돈을 준답니다. 제가 그걸 보고는 놀랐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 정부 의존형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벽돌을 굽자. 야, 그 롯의 집 앞에서 막 문 부시고 말이죠. 롯 집 안에 지금 누가 들어있어?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끌어내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창세기 50장 안에 지금 그 사건을 세 가지의 내용으로 탁 삽입해놨어요. 오늘의 사건이 하나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하겠다.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든 전 국민이,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어떤 이런 단체의 의존형으로 가고 있어요. 단체 의존형. 그래서 이 코로나, 즉 팬데믹은 전 세계 큰 단체들이 하나의 생각으로 뭉치는 역할을 했고, 그 이제 큰 단체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린애도 다 아는 UN 단체라든가 그런 세계의 단체가 많이 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그레이트 슈밥이라는 분이 쓴 위대한 리셋,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조금 제가 이제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71년도에 세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라는 곳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경제 포럼을 했다는 얘기죠. 잘 들으셔요. 그래서 그 경제 포럼이라는 것은 그냥 웬만한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부자들, 그렇죠? 록펠러라든가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거물급들 있잖아요. 교황님, 가톨릭 같은 교황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또 뭐 목회자들도, 예. 하여튼 이런 게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거물급을 중심으로 세계 포럼을 매년 해왔습니다. 71년도부터 해왔으니까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러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세계 4차 혁명, 그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을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보스의 선택,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보스의 선택이라는 거는 경제 포럼에 우리가 가입이 되어야 되고, 그거를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경제 보완적으로 해서 같이 벽돌을 굽고 하나님 앞에 저 하늘까지 성을 쌓자라는 거거든요. 이 세계 경제 포럼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거든요. 자, 네. 그래서 서로 그렇게 이제 리셋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나가고 있어요. 그레이트 슈바베라는 사람은. 또 코로나는 사회적 어떤 불안을 초래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생각 속에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살까?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그렇게 하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되었고, 전쟁의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사람들의 생각에 무언가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이 그렇게 생기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전쟁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전쟁은 당분간에 없어요. 근데 뭐 조금 국지적인 일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이 전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3차 전쟁이 앞으로 있어요. 큰 대전쟁이.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위하여서 온 나라가 지금 무기를 준비하고 자기들도 모르고 지금 3차 전쟁을 한다 하고 해서 그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우리나라 강대국이야. 그러면서 중국 같은 데도 막 그 무기를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나라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전쟁으로 나가는 그런 무기들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자 그래서 앞으로 세계 3차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9장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9장과 에스겔 38장 말씀과 함께 고개 멸망이라고 하는 세계 3차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휴고 사건 지나고 난 다음에 전삼년 반 때에 전삼년 반 후반부에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일이고 앞으로 휴고 사건이 지나고 나면 휴고 사건이 딱 지나고 나면요. 계시록 8장 7절부터 첫째에서 넷째나 8장을 통하여 온 세상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흉년재앙이 생길 거거든요. 그 다음에 3차 전쟁이 순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진행되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뭔가를 도와줄 구세주를 찾게 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에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듯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가 구원자다 내지는 구세주다라는 걸 믿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살펴봤다면, 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앞에서 뭘 받았다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후예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다고요. 오히려 코로나 때, 지금 때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뭐 계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참 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순탄한 분이에요. 뭐 굴곡이 별로 없어요. 야곱에 비해서 이 이삭이라는 분은 성격이 굉장히 온화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그랬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하나님과 순탄한 과정을 이제 겪은 흔적을 볼 수가 있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말이죠. 또 형의 미움을 받고 어머니 말 듣고 또 삼촌 집에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서 누구 만납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나에게는 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 하면 참 이분도 고난이 많으신 분이에요. 형의 미움에다가 또 팔림에다가 애굽에 가가지고 또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아내가 와가지고 또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 억울하게 또 감옥 생활을 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이분도. 그죠? 그런 환란을. 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다 국무총리로 애굽에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또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7년 풍년이다. 그래서 7년 흉년 7년 풍년. 그래서 이 흉년 동안에 이제 풍년 동안에 이 요셉이 지혜롭게 말이에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마냥 쌀을 많이 곳간에 쌓고 저축을 많이 해놓고 이제 7년 흉년이 왔잖아요. 그런데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뭐 처음에는 이 짐승을 가져오고 쌀을 다 팔아먹었는데 7년 동안 6년이니까 얼마나 곡식이 귀했겠어요. 근데 애굽에 보니까 이 요셉이 관리하는 이 창고에는 막 아직까지 곡식이 꽉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와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다오 이러기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첫 번째 단락은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했는데 좀
힘들잖아요. 그거 들으니까 소망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예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우리 가고 있어요. 지금이 흉년입니까? 열심히 살으세요. 믿음으로 또 여러 가지. 그래서 7년 풍년에 되면 또 우리 열심히 또 나눠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더욱 앞으로 나아가 오늘의 삶을 뭘로요? 지혜를 얻고 오늘 이 삶을 통하여 뭐를 얻고요? 지혜를 얻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앞으로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도록 내가 얘기를 해주고 또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앞으로의 길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고 그렇죠? 또 오히려 이 흉년에 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은 한 단락은 세상을 보여주셨고 죄가 가득 찬 한 단락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렇게 너희들에게 내가 축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혜롭게 시대를 보고 지혜롭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7년의 흉년을 통과하고 지금 흉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7년의 풍년을 어떻게 해요? 충만히 축복을 받는 너희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는 상당히 희망과 소망이 없고 맨날 대환란 적거리 또 그런 얘기만 하니까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어진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또 이 시대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찬송을 한 장 부르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하시고 이제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지혜롭게 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래서 모두에게 우리가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35년 전에 이 말씀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제 인생이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정도 없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언제든지 그러기 때문에 너는 가정이 없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뭐죠? 힘든 분들을 위하여 더 도와줘야지. 힘들게 가는 분들을 더 손을 잡아줘야지. 그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있어요. 주님이 그런 이제 마음을 주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먼저 듣게 하고 또 이렇게 영적인 눈이 자꾸 뜨이게 하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우리 개인만, 나만, 우리 자녀만 그게 아니라 옆집도, 앞집도, 누구도, 다른 집 자녀도 내 자식같이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시고 그렇게 기도를 좀 하시겠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이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 충만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 주님만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아버지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여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여 바벨탑을 쌓기 위하여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재물과 자기들의 재능으로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여 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밝은 빛 가운데 익은 열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흉년적인 경제라면 아버지여 이때도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고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풍년 때는 더 많은 의로운 사람을 도와주며 하나님이여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도 하나님이여 밝은 빛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 이제 또 오후 예배 2시부터 또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만약에 흉년이라면 이 흉년 때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해서 풍년 때에 나 속에 풍성하게 들어있는 이 은혜와 말씀과 이 모든 걸 많은 사람한테 또 나눠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59장입니다. 59장 찬양하시고 예물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어요.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줍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두 가지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는 육신의 양식이요 하나는 영의 양식입니다. 오늘 또한 예배를 통하여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사오니 이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으로 아버지여 살아가는 데 큰 효용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양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 드려집니다. 아버지의 예물 속에 각자에게 참으로 그 깊이 아버지여 숨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까지 함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이 예물을 통하여 그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서